전 예배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 그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졌다. 너희가 그림자에 머무르지 말고 서론에 머무르지 말고 본론 대신 주님께로 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히브리서인데, 사실은 제가 히브리서를 이제 펼쳐가지고 보면서 이 다루기가 쉽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 제게 지혜와 깨달음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이번 주에도 준비를 하고요.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설명하게 될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인내로서 누가 받았다고요? 한 명 나오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가 그 약속의 응답을 받았댔습니까? 아브라함이라 그랬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4장부터 6장까지 이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뭡니까? 병든 사람 돌아보고, 또 슬픔 만난 사람 위로하고, 또 혹은 어려운 사람에게 또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해주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하라 하는 내용이, 서로를 격려하고 그런 표현이 나왔지요. 그렇게 우리 그림으로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봉사한 거, 이미 섬겨온 것들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주로 어찌 됩니까? 시험에 딱 들어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몰라주다니, 무시당하다니, 나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평가를 안 해주다니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쯤 되면 그 수고와 애씀이 누구 기억한 거죠?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럼 사람에게 한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주님이 안 알아줘서 시험 들까요? 사람이 안 알아줘서 시험 들까요? 주님이 몰라준다고 시험 들었다고, 주님께 시험 들었다고, 나 그런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주님께 시험 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누구예요?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고 이랬지만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포장한 내면 속에는 사람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얼핏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노력으로 나왔다면 시험 들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 결과고요, 새 사람이 된 증거고, 돌같은 무감각하다는 마음이죠.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열매를 맺게 되니까 에스겔 36장 27절처럼 주의 영이 임하사 돌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것이지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어진다면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 각장님이 비교에 오셔서, 또 우리 부인 되시는 전도사님도 오시고 아담도 오시는데, 전도사님 보니까 오신 지가 딱 석주 되셨잖아요, 그죠? 나 그 생각을 했더니 장로님에게도 석주 했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5주입니다. 맞다, 황정 목사님은 셋째지만 장로님 먼저 오셨으니까, 오셔서 지난주 제가 그 당에서 이야기를 못 나눠서 좀 나눴더니 먼저 그러시는데, 제가 맨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참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목사님 와보니까 교회 정문을 보니까 땜방을 해갖고, 정문 집에 차려놓고 사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주회전이 저런 게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올라오면서 타일도 그렇고 여러 얘기 들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꾸중 듣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주님이 우리 새로운 장로님이 우리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있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새로 오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알게 만드시구나 그러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이런 수고 저런 수고들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아까 우리 한 대로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러면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나온다고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결과로 나오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지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그 부지런함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이런 사람이 한 번쯤 헌신하고 뜨겁게 믿다가요, 봉사하다가 지치거나 이러면 그만두기도 잘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로 자아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그거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니까 자, 에베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그냥 막 열을 받고 막 그냥 방언을 하고 너 좋지만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요,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그럴 뿐 아니라 끝까지 소망, 기대감이죠. 기대함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소망도 주님께 두지 않으면 현실과 상황 쳐다보고요, 낙심하거나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빠질 때가 많지요. 주께 소망을 두면 그 변함없는 소망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들을 본받기를, 우리가 주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을 본보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 가운데 또 혹은 책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어떤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 어떤 요즘은 자료도 많잖아요. 뭐 유튜브도 나오고 또 뭐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또 CBS 방송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자료들이 우리한테 많은 뭐지요?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받기를.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4장 16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잘라서 그런데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감히 나처럼 믿어라, 나를 본받아라, 이럴 사람이 여러분 중에 혹시 있을까요? 저는 생각도 못 합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르세요, 이리 못해요. 내가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면 우리 주변이 함께 함께 나가고 쫓아가게 되는 거지,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입니다. 자, 약속을 확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계약은 항상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뭐를 두고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니까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성취하시는 13절 16절입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그러면서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창세기 22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그쪽에 가서 읽어보면 표현이 그리 안 돼 있어요.
그냥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네 민족이 뭐 번성하겠고 이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요게 여러분 뭐를 지금 딱 깔아놓고 말씀하는 거지요? 말씀에는 배경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받으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죠? 더블이란 말이죠. 더블로 주겠다. 그런 말인데 자세히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너희 후손에게도 이어지고 그런 이야기지요. 또 뭐라고요? 너를 번성케 하고 너희의 후대까지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바로 이래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몇 얻었습니까? 예? 이것저것 다 빼놓고 꼴랑 한 명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삭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고 부름받아 가지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했는데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 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줬죠? 쌍둥이를 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지요. 에서와 야곱인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 삼촌 집에 가가지고 뭐 이래저래 가지고 몇 명을 놓습니까? 12명을 놓지요. 12명을 놓고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12명이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돼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나오는데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이에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놀라운 사실이요 성경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플랜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이렇게 지어졌는데 막 지었을까요? 설계도대로 지었을까요? 네? 막 지으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지붕부터 올리겠지요. 비 안 맞으려고 지붕부터 올리면 어찌돼요? 뭐 겨울이 짝대기 해갖고 지붕 올려놓으면 그냥 자빠지겠지요. 그러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기둥하고 다 차례대로 순서가 있는 거죠. 그거 한다고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뭐가 돼 있어요? 전선, 수도 파이프, 뭐 여기 우리 천정에 이 앰프 선, 방송선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이 집에 가면 보면 보일러가 깔려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다 구석구석에 전기라든가 다 들어가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내로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는데 이삭을 보게 되고 25년 만에 근데 그로 이후로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수많은 복의 복을 번성케 하는 저를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위를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우리를 안위하고 위로하시는 그 근거는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시는 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 말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우리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막입니다. 자, 성막 이렇게 담을 쳐놓고요. 요게 성소고 요게 성막들입니다. 요게 뭐죠?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거죠. 번제물을.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여기에 가서 물두멍에 손을 씻지요. 그리고는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면 안수를 하면 그 안수받은 그 짐승이 내 대신에 번제물로 드려지면서 속죄물이 되는 거예요. 이 속죄물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지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가면
지금 휘장으로 막았는데요. 이거는 물소 가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천으로 이렇게 겹겹이 한 그런 이 성소인데요. 이 속에 어떤 기구가 들어갔냐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펼쳐놓으면 이제 조금 전에 덮였던 거고요. 자, 번제단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물두멍. 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도 세 개가 들었습니다. 뭡니까? 금촛대와 향단과 떡상이지요. 12개씩 되어 있는. 그러면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법회가 들었습니다. 시온소라는. 그래서 법회가 들은 법회와 법회를 덮어놓은 이 덮개, 시온소가 있는데, 그래서 성소 마당에 2개, 성소에 3개, 지성소에 2개니까 총 합계가 몇 개지요? 둘, 셋, 둘. 합계 얼마지요? 7개지요? 그래서 완전수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 형태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펼쳐져 있어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될 것을 구조상으로 보여주지요. 조금 더 그러면 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구를 보니까 딱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지요? 떡상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매일 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했던 떡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왼쪽에 7가닥의 가지가 있는 금촛대입니다. 성소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요? 이거는 바로 향단입니다. 그 지성소 앞쪽에 있는 향을 피워놓고 제사장이 바깥에 제물을 드린 그 백성이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받으면 나가서 당신은 이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요.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아가지고,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중간 역할을 해요. 중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무당 같은 겁니다. 신과 사람 사이에 무당 역할을 하는 게 이 신부 역할이지요. 그리고 신부가 이제 그 사람 이제 들어보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고해 성사하는 장소 한 가보셨지요? 가보시면 신부는 이렇게 안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데 바깥에서는 안을 보지 못해요. 그 빛 차이로. 그러면 신부가 안에서 보면 바깥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신부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해 성사로 왔습니다. 신부끼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부끼리 또 합니다. 이제 약간 높은 신부에게 가서 젊은 신부가 하고, 그 신부들 어디 갈까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교구장이나 추기경, 교황, 조금 높은 쪽으로 가서 이제 사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앞에 있으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름 묻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보니까 우리 차 권사님 가서인데, 그래, 내가 신부님 고해성사를 왔습니다. 그래, 뭐 때문이니까? 내가 누구 돈을 빌렸는데 내가 모르고 띠묻고 이사를 와가지고 마음이 걸립니다. 얼마냐? 100만 원. 이러면, 그래, 그 사람 연락이 안 되나?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100만 원 해라. 그러면 들을 때요, 어떻습니까? 부담은 되지만, 그래, 내가 100만 원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갚아라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겠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오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돈으로 안 되는 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부가 그런 겁니다. 화장실 청소를 맨손으로 1년간 해라. 내 몸으로 때우는. 그렇게 하면 이제 가서 막 왜 맨손으로 하냐니까 그 더러운 거, 꼴 보기 싫은 거, 그 만지면서요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이 더러운 이거 만져야 되고, 쟤는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보상 행위를 함으로 죄를 씻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것인데, 여전히 그들은 뭐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것을 상실하고 뭐예요? 행위로 자기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이런 이제 일을 반복하는 게 우리 천주교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해결되었으면 사람에게는 할 거 없다. 그거는 고로반주의라 그랬지요.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빌렸는데 갚지 못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용서했어. 용서를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가다가 내게 빚진 사람이 나를 보는데 그 쳐다보는 눈이 뭐예요? 빚 안 갚나? 이런 눈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했으니까 네 안 갚아도 된다더라. 이런 투예요. 요게 고로반주의라.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람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있으면 갚아야 되고 없으면 내가 갚지 못해 미안합니다. 형편이 되면 꼭 갚겠습니다. 요게 하나님께로 용서받은 사람의 마땅한 함께하는 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 말씀드렸지요. 전도연인가 하는 여자분이 그 주인공인데 그게 밀양에서 일어난 그 일이던가요? 실제로 영화 제목도 밀양이고 줄 아는데 남편이 죽고 고향인가 남편의 고향인가 밀양에 와서 뭐 학원을 이렇게 피아노 학원인가 열고 있는데 애 하나가 그림 학원인가 갔다가 유괴를 당해가지고 없어져서 막 돈을 뭐 째야 되고 이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 학원 원장이 애를 유괴했다가 돈 못 받고 하니까 죽이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고 전도연이가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 가서 막 열심히 부흥회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메시지를 듣다가 내 아이를 죽인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면회를 가요.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이제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나오는데 얼굴이 훤해. 그래 와서는 이야기를 하길래 어떻게 지냅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제가 죄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그 재수가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재수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용서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를 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뭐 때문인가 했던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감독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파렴치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됐다. 사람한테는 막 괜찮다. 요런 어떤 거를 비꼬는 이창동 감독인가 제가 알기로 아는데 한국 기독교의 이 파렴치한 이런 걸 꼬집는 그런 영화구나 싶으면서도 울리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사를 받았지만 사람 가운데는 예를 들면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로 참 평안을 누리는데 왔으면 진심으로 제가 당신의 아이를 내가 그렇게 해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뭘로 갚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사죄하고 그렇게 이 교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여줬다면 그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같이 예수 믿으니까 용서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이런 어떤 주의에서 동시에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사과하고 그래야 될 참 이유가 있다. 그걸 모르면 고로반주의 하나님과 관련되면 됐다. 그런 수직만 되었지 수평이 없는 그런 이야기 되게지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그죠? 예, 이 성소에서 향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리고는 이것은 뭡니까? 이게 법회입니다. 법회이고 이거는 뚜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온소가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하나하나 기구가 우리의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소개하려고 이런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교훈이 뭐냐? 나는 영적인 부분에 부지런함이 있는가? 12절에 부지런하고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다른 욕심은 내면 안 되는데요. 은혜 받는 데는 욕심을 내야 돼요. 이제 영적인 일에는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받는 교훈은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래서 지난주 말기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하고 언약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약속은 하나님 주신 일방적인 거라면 그 약속이 내게 아멘이 되면요 쌍방이 되잖아요. 그게 언약이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 똑같은 버스라도 여기 늘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다닐 때는 모르는데 내가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 버스가 오잖아요. 그럼 내 그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면 그게 뭐야 돼요?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늘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건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끝없이 약속으로 주어지는데 어느 날 그 약속이 내게 탁 붙잡히면 언약이 되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말이 그 말씀이죠. 약속을 상속으로 본을 받는 자들을 본받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들입니다. 믿음의 그 영웅들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성구를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십니다. 요한 19장 3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요 예언하신 말씀을 주님이 자기를 제물 드리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말 이 예언된 사실대로 주님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그 결과로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까 그 주님과 함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인데 지성소와 성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휘장으로 가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경이 뭐랬습니까? 휘장이 있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아래로까지 찢어졌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실 때 찢어짐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상적으로 보면 지성소에 계시던 그 주님이 휘장이 찢어지시니까 나오셨지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성소인 마음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뭐죠? 우리 영혼이 지성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지성소를 이루게 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 그래서 성교가 뭡니까? 오늘 성교 시간인데 성교는 이 비밀은 모르고요. 대부분의 이 토속 종교나 샤머니즘 이 제도에는요, 피 흘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형상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모든 주문들을 외우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조상대대로 짐승 잡아가 피 흘리고 뭐 십자가 형상 사용하고 주문들도 외우고 이러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무당들이 여러분 팥죽 뿌리고 이럴 때 팥죽 색깔이 뭐지요? 붉은색이지요? 칼을 가지고 마당에 무슨 자를 꺼요? 십자가 껐지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복음의 그 형태 속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사진관을 딱 갔더니 사진관을 하는 집사님이 집사님인데 아프리카 사람이 사진 찍는 걸 그리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진을 찍었냐 보니까 현상을 하니까요. 이런 그 천정에다가 양을 팔다리를 묶어 놓고요. 이래 놓고 목을 찌르니까 피가 흘러가네요. 양이 이 다리를 묶어 놓고 그 밑에다가 보니까요. 그 애기를 여기다가 피를 가지고 애를 씻고 있더래요.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세상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더래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아이 빨가벗은 몸에다가 피를 막 몸에 바르고 있더래요.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액땜한다고. 이야, 놀랍지요? 성교가 뭡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아이에게 죄를 주님이 해결하셨다. 그거 전달하는 게 성교예요. 그 쓸데없는 이 우상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진짜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림자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실체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그 일을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들 일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생을 들여놓고 다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이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 선교사님 마음에 자리 잡고 그 약속이 선교 현장에 펼쳐져가는 그 축복 누리고, 우리도 동일한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그 신은혜를 체험해가는 그런 계속적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가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본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하시며 선교 현장에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생명이 돌아오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보게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온 가정마다 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도록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